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03면 전후에 걸쳐서 있습니다. 네,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에 이어서 르호보암 때에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이제 분열되었습니다. 남북 분열 왕국이 그렇게 해서 한 200년 정도 지속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각각 멸망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이거든요. 근데 이 왕이 이제 21세의 왕이 됩니다. 11년 정도를 통치했는데 시드기야 10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제 유다가 멸망당하기 바로 말 그대로 직전인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유대가 어렵고 힘든 상황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이제 2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 이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서 32장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는 이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유다의 함락은 이제 시간 문제구나라고 이제 위기감이 잔뜩 보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이죠.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구한말 시대에 나라의 국력이 기울어서 세계 열강이 다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을 때에, 일본을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 선포하는 거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망할 겁니다, 이제 일본한테 이 나라는 이제 함락되고 망할 겁니다, 뭐 이런 예언을 이제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만약에 똑같은 예언인데 이 두 가지 예언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외세한테 뭐 반항할 필요 없다, 어차피 멸망할 것이 운명이기 때문에 그냥 순순하게 항복해야 된다, 특히 일본한테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으면 뭐 가만히 놔뒀겠어요? 그래서 매국노 취급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긍정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가 되는 거죠. 먼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다 왕의 시위대들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서 지금 몸이 갇혀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이었던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서 시위대들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몸이 지금 갇혀 있는 사람에게 굳이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아나돗이라는 지역, 곧 예레미야의 고향이고 자신의 가문이 이제 주로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땅을 좀 사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땅은 아무에게나 처분하고 팔 수가 없습니다. 개인 간에 매매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땅을 처분하고 정리해야 되면 친족이나 친척에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업 물을 권리라고 우리가 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한다면 가까운 친척에게 팔아야 하고, 이스라엘 땅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지파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것을 이제 아무에게나 팔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권리를 예레미야의 이제 친척이었던 하나멜이 와서 예레미야한테 이 아나돗의 밭을 좀 사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이 제안 자체에는 율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풍전등화의 상황이에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이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아주 약삭빠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였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든지 좀 정리해서 한 푼이라도 건져가지고 피난 가거나 몸을 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멜도 그러면 그런 이제 부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멸망하면 이제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권 또는 땅에 대한 권리, 이것이 다 상실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팔아서 좀 정리해서 어떻게든지 좀 재산을 마련해서 내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이고 또 반민족적인 어떤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의 땅을 예레미야에게 팔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사회 지도층이고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고 그렇게 명석한 사람인데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제 아무 쓸모도 없게 될 아나돗 땅을 오늘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을 세워서 아주 명확하게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없게끔 증서를 정확하게 쓰고, 그리고 은 17세겔을 달아서 그 땅을 정확하게 삽니다. 곧 버려질 땅이기 때문에 값을 좀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정직하게 이것을 정확하게 달아서 은 17세겔을 정확하게 줍니다. 당시 상황에서 봤을 때의 예레미야의 이 모든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두 번째는 무의미해 보이는 행동이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 들어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3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지금 32장 15절 말씀은 큰 주제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시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돗 땅을 사는 것이 지금은 전혀 쓸모없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러한 일이고 쓸모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언젠가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그 땅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나돗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산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가치 있는 땅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무의미한 보이는 일에 믿음의 또 소망의 일로 변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아나돗 땅을 산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외세에 의하여 이제 완전히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라, 소망으로 품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 땅을 사는 행위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과 행위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무의미해 보일 수 있지만, 쓸모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아까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곧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그 땅의 주인으로서 떳떳한 권리를 내세우며 우리가 등장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2장, 우리 예레미야서 32장 44절을 여러분 보시면, 앞에 44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44절 말씀을 보시면,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뒤에 부연하는 것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리고 속히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반복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아주 그냥 확실하게 도장을 찍습니다. 계속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내가 그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것들을 분명히 회복되게 하는 날이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제 이루어지죠? 바사 시대의 고레스 왕 때에 고레스 왕에게 명하여 이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도 건축하게 하고 성벽도 건축하게 하고 그때에서야 땅도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 땅을 사라고 약속하시면서 약속하신 약속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실현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같은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쓸모없는 아나돗 땅을 사는 예레미야처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요즘 표현을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무의미한 일에 시간과 돈을 쓰고 저렇게 비판과 욕을 먹어가면서 예배로 모이겠다고 난리를 치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어라고 일해서 벌어가지고는 왜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11조니 여러 이름의 헌금으로 그거 다 교인들 돈 걷어가지고 다른 일에 쓰면서 왜 그렇게 하냐. 차라리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 일했으면 차라리 쉬어라. 그 하루 쉬는 날까지도 교회에 가서 봉사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근데 이러한 시각이 이제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점점 우리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이러한 시류에 많이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일종의 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옥석을 가리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 삶을 세팅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희귀해지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가 그러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옥석을 가리는 시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참 힘들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바로 세워서 바른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으면서 이 말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봉사와 이 작지만 이 헌신들을 하나님 정말 기억하고 계시는가? 이런 회의감과 의심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봉사하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더 편해 보이거든요. 여가 생활도 즐기고 자신이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즐기고 교회에다가 헌금할 거 내가 내 원하는 일들이 했으면 얼마나 더 편하고 유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것을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더 현명해 보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나의 신앙과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오는 그 괴리감, 또 신앙적 갈등이고 신앙적 회의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모든 일들은 결코 쓸모없는 일일 수가 없어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의 근간에는 주님의 약속이 그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이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나도 땅을 산 사람은 후에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도 절대로 그냥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롭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참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어요. 나에게 또 구하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후히 넘치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그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예전에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근데 이것이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조금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번역이 적절하지 않았거든요. 이 원문의 의미는 피곤하지 않다라기보다는 포기하지 않다. 우리가 이 낙심한다는 말을 얘기할 때 지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삶을 성도가 살아갈 때에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쳐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하게끔 만든 상황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는 뭐예요? 포기하지 마라. 힘들어도 지쳐도 낙심하지 마라. 그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들이에요.
스포츠 중계를 보는데 긴장감이 없는 중계를 볼 때가 있어요. 왜요? 결과를 알 때는 긴장이 안 돼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다 알잖아요. 아, 오늘 저 금메달 땄어. 알고 있으니까 그냥 어떤 과정을 통해서 땄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모르면 땄을까 못 땄을까 탈락했을까 해가지고 긴장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확인하고 부언하고 증언하는 이유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을 왜 포기합니까? 내가 힘들어도 지쳐도 포기할 이유는 아니에요. 그냥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들 가운데에도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상황도 넉넉히 이긴다. 의인의 삶 가운데에는 고난이 많다 그랬잖아요. 넘어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엎드려지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은 너무 이른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또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시기가 아주 길어지고 이 시기가 지루할 만큼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내력이 이제 어떤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에도 사람들이 쉽게 분노하고 충동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본질에 충실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쉽게 이 세상 일들에 대해 우리도 똑같이 마음을 다 내어주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일들 가운데는 주님의 약속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 또 믿으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들이 볼 때에 쓸모없는 일들로 보일지라도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아나도 땅을 사는 일을 우리는 오늘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아나도 땅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주목해 주지도 않고 아무도 그것을 칭찬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주목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주목하고 누가 나의 행동을 달아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 땅을 우리는 사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의 때에 은혜와 축복의 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장차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오늘 아나돗의 땅을 땀 흘리면서 사는 사람,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고 옥석을 가릴 때에 가려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절대 물거품이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무 쓸모없는 일같이 보일지라도 그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제가 갖고 있는 목회의 어떤 철학이랄까 주제는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은 풍성한 것인데 우리가 그 본질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아 안다 한들 100% 그것을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풍성함은 더 크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답은 교회에 부임해서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 편하게 우리가 좀 편하게 모이지도 못했고 다 아직 얼굴도 못 뵌 분도 여전히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드라이브스루 신방 또는 문고리 신방을 통해서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큰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우리가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나눔이라 그래서 지금 교회에 우리 식당을 잘 꾸며놨는데 이곳에서 식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음식을 좀 만들어서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삼계탕도 하고 옥수수도 나누고 지난주 자두도 나누고 그렇게 가정별로 귀한 것들을 많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교회의 가정들을 돌아보고 우리 서로가 공동체됨을 확인하고 회복하고 나누게 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작은 것까지도 교회에 갖고 있는 예산과 이것으로 다 100% 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구입하지 않았어요. 알게 모르게 섬겨주시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귀한 섬김의 손길들이 있어서 돕고 채우고 그래서 더 풍성하게 나눌 수가 있었어요. 또 헌신하는 손길이 있어서 그걸 또 나눠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모든 일들을 대할 때에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냥 허투루 지나가고 허투루 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또 매주일 빠짐없이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또 청소하고 안팎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항상 있어요. 새벽 때마다 간절함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것이 참 귀한 일들입니까? 이 모두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귀한 일들이요, 또 나나도 땅을 사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은 결코 물거품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시간이 남고 돈이 남아서 하는 일들이 결코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인의 일상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또 그 헌신의 몸으로 헌신의 입술로 헌신의 삶으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들이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나도 땅을 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헌신한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 그 헌신에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의 삶이 우리들만의 삶이 되어야 하느냐? 그건 그렇지가 않죠. 사랑담은 교회 성도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떠한 일로라든 함께 섬기는 일이, 헌신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일 선포되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신앙적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쓸모없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그 약속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누림이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룸에 있어서 거침이 없으세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약속, 나의 사명과 비전, 그것을 내 마음에 품은 이 나만의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의무가 아니라 내 거예요. 내 거. 이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것을 이루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바울의 고백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광복과 해방을 주신 그것을 기뻐하는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새기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과 또한 내가 주 앞에 나아가서 드려야 할 열심과 헌신과 최선의 일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이것이 비록 오늘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오늘도 아나도 땅을 사는 예레미야처럼 오늘도 그 땅을 사고 또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결국은 그 일들이 이루어져 나의 풍성함으로 다가올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경숙 권사님 위해서 또 이재직 집사님을 위해서 또 박여자 집사님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시며 함께 이 시간 잠깐 중보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말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요 쓸모없는 것이요 지나가는 말들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아나도 땅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가운데 이루어질 이름을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절한 간구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경숙 권사님 아버지 이제 항암의 절차를 마치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남은 시간들 동안에 아버지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수술의 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깨끗하게 모든 아버지 몸에 있는 아버지 투모 종양들이 아버지 제거되고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끗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재익 집사님 아버지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연약함을 돌봐주셔서 지금 김원자 권사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의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박혜자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회복을 하나님 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광복의 기쁨을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낙심할 일과 지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풍성함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사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 힘을 얻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니다. 연약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경석 권사님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재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의 시간들 가운데에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각각의 기도하는 자리들마다 하나님 크게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중보하는 자가 받는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재식 집사님 또 박유자 집사님 연약한 자리들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우리들이 그 상황과 여건들을 잘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사 아버지가 연약한 그 병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전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의 기쁨도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주시는 사명이요 약속으로 믿음으로 여겨서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위에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위에 또한 사랑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